지난주에도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저도 무슨 미술 공부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이 서양 미술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그 다음에 서양의 많은 그 화가들이나 조각가들이 교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하여서 성경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고자 또 이렇게 그림들을 통하여서 이제 거기서 주는 어떤 그 성경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주는 어떤 교훈, 또 예화, 이런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것은 우리 학생들 시험에도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수능 시험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혹시 저 그림 많이 보신 적이 있나요? 제목은 아테네 학당입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 저는 몇 달 전에 저 그림에 대한 어떤 설명을 쭉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야,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그 헬라 문명에 대한 눈이 확 뜨여지는 그런 그림과 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 한 장만 가지면 어디 가서 서양 문화의 인문학 강의는 한 학기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BC 한 500년에서 600년경에 헬라 시대의 유명한 철학자들, 아주 고대 철학자들이죠. 그 철학자들과 또 유명한 사람들이 한 60여 명이 저기 다 그려져 있습니다. 또 그림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보면 그 한 장면 속에서 그 철학자의 또 이제 유명한 사람의 그 삶과 그 다음에 주장했던 것이 다 이제 배어져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저기 번호가 있는 것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번호는 지금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기서 한 몇 사람 정도를 소개를 하면 저 왼쪽부터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 거기에 이 엎드려서 이쪽 편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에피쿠루스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에피쿠루스 18절에 보면은 에피쿠루스와 그랬죠. 자, 에피쿠루스가 저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래쪽에 보면 책을 읽고 맨 아래쪽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피타고라스입니다. 그 다음에 저 위쪽에 보면 이제 젊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옆에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 옆에 좀 머리가 많이 없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헤라크레이토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소크라테스가 있고, 헤라크레이토스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저 맨 중앙에 저 계단에 앉아 있는 약간 벗은 사람은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디오게네스 이야기는 여러분들 좀 들으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거지 차림으로 길바닥에 앉아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을 보고 하는 말이 좀 비키라. 지금 내가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햇빛이 안 들어온다. 좀 비켜라. 왕을 보고 대왕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사람다운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고 대낮에 등불을 들고 길거리를 헤맸던 사람, 바로 디오게네스입니다. 탈레스도 저기에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잘 여기 해설에는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 모두 다 발견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들이 연구를 하고 그랬느냐? 그건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 뭐냐? 이 우주 만물이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만물의 근원, 그것을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혹시 배우신 적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르케, 원인,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원인,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 소피아가 필요하다. 소피아가 뭡니까? 하지에 소피아가 뭐예요? 지혜입니다. 우리말로 지혜, 설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지혜, 소피아라고 하는 말에다가 앞에다가 사랑의 종류인 필레오를 붙이면 필로소피아. 필로소피아를 뭐라 그럽니까?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이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도 가장 많이 짓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 100여 년 동안의 사람들, 아까 그 그림에 보았던 사람들은 거의 뭐 동시대에 한 100여 년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라파엘로가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서 저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했고 또 그 지혜로 우주 만물의 근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았죠. 찾아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르케, 그 근본이, 우주 만물의 근본이 뭐냐? 피타고라스는 뭐라고 했을까요? 자, 피타고라스는 무엇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까? 학교 공부 잘 안 했어요. 수를 중요하게 여겼죠. 수학의 이제 대가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수의 개념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라크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풀이다. 탈레스는 물이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 그림 속에서 가장, 그 말고요, 위에 아까 보았던 그림, 가장 중심되는 사람이 누구냐? 자, 저기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 저 중앙에 있는 사람들 누구 계세요? 다시 클로즈업해서 그 다음 그림 봅시다. 조금 전에 보여줬죠? 자, 전에 보여드렸죠? 시찰 여전도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저 두 사람 누굽니까? 복습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 아, 저 나와 있네. 다 같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라파엘로는 이제 자기의 그 생각에 그 수많은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다른 피타고라스도 아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합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도 교과서에서 사회를 배우면 사회 속에 나오고 수학을 배우면 수학 속에 나오고 뭐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국어에도 나옵니다. 자, 저렇게 저 유명한 두 사람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 그 우주 만물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다고 보았느냐? 자, 저기 플라톤은 무엇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에 근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보라? 저 두 사람의 손을 보라 그랬습니다. 저 두 사람의 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현재 손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은 아르케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상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에서는 형이 상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손을 어디로? 땅으로 이렇게 손을 펴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 그래서 이 살아가는 삶의 이치, 이 땅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학, 그 다음에 또 문학, 그 다음에 사회, 과학, 음악, 아리스토텔레스가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것을 연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이 세상의 현실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제자의 사이지만은 서로 굉장히 많이 다툽니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의 선생 플라톤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말씀은 매미 소리와 같다. 왜 시끄러운 소리들만 그렇게 하고 아무 이치에도 안 맞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승을 비판을 합니다. 참 제자를 잘못 듣죠. 근데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저건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을 한번 봅니다. 자, 저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 제목이 또 나와 있네요.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그랬죠.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19절에도 아레오바고로 가며 또 그 다음에 22절 다 같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방금의 그 그림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설교를 하는 그 배경이 왜 저기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의 아레오바고 한번 보여주세요. 저 그림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현재 아레오바고, 지금 현재 아레오바고 저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이 아테네에서 가장 오래된 법정이 있던 곳으로서 저기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서 또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래서 저기에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이제 결론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저기서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기는 하나의 재판정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앞에 그 아테네 학당의 그 그림 중심이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였다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한 600년 후에 다시 한번 아까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바울의 그 설교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저기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뭐 주인공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저기 라파엘이 중심으로 잡은 사람은 누굽니까? 앞에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예. 바울이 지금 이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저기서 열정적으로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말씀이 뭘까요?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그 설교의 내용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쭉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 너희들은 최고의 지식인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공격을 하기도 하고 오직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는
그야말로 이 우주 만물의 근원 아르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은 몰랐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찾는 어떤 그 원리, 그는 그것을 마치 더듬거리면서 찾으려고 하나 여러분들은 찾은 것이 아니고 정말 아르케는 우주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조금 전에 그 그림 속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그림 아레오바고 설교 다시 한번 그림을 봅시다. 자, 저 그림 속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앞에서 열정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주 은혜 받는 모습입니까? 아주 거만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은 바울을 보고 지금 이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이 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시시비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오늘 여기 18절에 나오는 스토익 학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그 유지를 한 600년 동안 계속해서 받들고 오는 그것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에피쿠르스라고 하는 아까 그 그림에서 본 적이 있죠. 에피쿠르스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학파를 이룬 사람들이 6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 바울 당시에는 좀 굉장히 좀 타락했어요. 그래서 쾌락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을 하니까 너가 뭔데 하면서 지금 현재 바울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가운데서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4절 오늘 17장 34절에 보면은 한 몇 사람 정도가 전도가 됩니까? 저 나오서 몇 사람이라 해놨잖아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랬습니다. 아까 그 그림을 보면은요, 그 맨 오른쪽에 있는 한 두 사람이 저 얼굴 바로 그 위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아멘, 아멘 하면서 바울의 말을 지금 현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저 아레오바고 설교, 전도하는 것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아시잖아요. 아덴에서의 전도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대로 보면 서로 쟁론했다, 다투었다. 지금 이제 저 싸우는 말싸움하는 거예요. 설교는 아주 좋게 붙인 이름이고 한 몇 사람 정도만 전도가 되고 사람들은 다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약 1800년이 지납니다. 프랑스의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 조각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보여드린 거고 또 잘 아십니다. 자, 저 조각품 이름 저 뭡니까?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건 원래 제목이 아니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삼지선다형 숙제를 시험을 냅니다. 자, 원래 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저 제목이 뭐냐? 1번 시인, 2번 고민하는 사람, 3번 앉아있는 사람. 자, 우리 학생들 네? 다시 말할까요? 저 제목 1번 시인, 2번 고민하는 사람, 3번 앉아있는 사람.
저쪽을 눈을 돌려서 고민하는 사람 또요. 뭐 될 수 있는 대로 전부 다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분은 시인, 어떤 분은 앉아 있는 사람. 저 제목은 시인입니다.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고민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목은 시인이라고 합니다. 왜 시인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힌트를 드립니다. 이 작품은 원래 독립된 작품이 아니고 저 하나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저것은 조각의 일부입니다. 전체 속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전에 저도 그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가서 그걸 직접 보고 또 사진도 찍고 했는데, 자, 바로 전에 보여드렸죠. 저기서 저 시인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건 로댕이 조각한 지옥문이라고 하는 전체 조각입니다. 근데 생각하는 사람, 뭐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라 합시다. 어디에 있느냐? 예, 밑에 T자형의 문이 있고 그 문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지옥문 바로 위에 보면 바로 거기에 생각하는 사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저것은 로댕이 단테의 신곡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습니다. 단테의 그 신곡에 보면 천국편도 있고 지옥편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지옥편을 읽고 그래서 저기에 저 조각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로댕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단테가 시인입니다. 소설가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신곡은 시적인 어떤 표현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이 뭐라고요? 시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은 단테가 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테라고 하는 그 이름을 시인이다, 단테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미술 시간입니다. 자, 왜 이런 그림이나 조각품의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우주 만물의 근원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연구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고대나 그 다음에 또 근대나 지금이나 항상 정말 이 만물의 근원이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도대체 뭐냐, 또 단테나 그 다음에 로댕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대체 지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왜 지옥에 들어가나, 천국에 가는 사람은 뭐냐, 뭐 이런 면으로 이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연구를 하는 거지요. 결론을 내렸을까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 나오는 유명한 철학자들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 600년 이후 아레오파고에서 바울과 논쟁하던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나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바울과 함께 저기 아레오파고에서 막 논쟁도 하고 그러지만은 거기에서 그들은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 이후로 1800년이 지난 로댕 시대까지도 여전히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논쟁만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로댕 시대로부터 약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00년이 지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 바울의 그 아레오바고 논쟁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 전도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허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아레오바고의 이 논쟁,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시대 앞에 있습니까?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일명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권을 앞세운 가장 강한 인본주의 사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는 저리 가고 없습니다. 신본주의를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아주 고리타분한 중세시대 이야기한다고 치부합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는 핍박이 있었지만 믿는 자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오히려 교인 수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런 면으로 우리 기독교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선봉장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과 논쟁을 벌이는 사람도 또 역시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전에 한두 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보여주세요. 두 사람인데 안 나옵니까? 현재 우리 시대에 가장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슨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서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이다.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돈으로 영국의 그 버스 회사에다가 이제 나오네요. 저 도킨슨 나쁜 사람이에요. 버스에다가 기독교를 믿지 말라, 하나님은 허구다, 그런 광고까지 자기 돈으로 버스에다가 붙이고 다니도록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입니다. 왼쪽에 있는 도킨슨. 근데 그 반면에 옆에 있는 사람은 도킨슨의 그 친구이면서 역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 맥그레서입니다. 근데 이 맥그레서는 이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신앙은 과학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 도킨슨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에 또 같은 친구로서.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다릅니다. 사실 맥그레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도 도킨슨처럼 같이 교회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회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킨슨이 유명하겠어요? 맥그레스가 유명하겠어요? 누가 더 유명하겠어요? 맥그레스 이름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도킨슨의 이름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의 책도, 아까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 책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더랬습니다. 자, 이런 논쟁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끝없는 논쟁의 그런 현장에 서 있습니다. 본문에 본다면 우리는 지금 바울처럼 아레오바고 논쟁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이 수많은 지구 역사상 이 의문, 아까 아르케, 이 근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까 뭐랬지?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해답을 얻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근원이 뭡니까? 근원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말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은 어디로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죠.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훨씬 더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근원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반대하는 그 도킨슨 교수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100배, 1000배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 뭐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정말 이 귀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아무리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안다 해도 하나님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한스 토마의 시를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한스 토마가 이런 시를 자주 읽습니다. 나는 왔지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나는 존재하지만 누구인가를 모른다. 나는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처럼 나 자신도 나를 모른다. 자,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모른답니다.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나 토마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근본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손에 맡긴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내가 이 세상의 이치도 모르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는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근본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 오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손을 이끌고 가시는 거기에 우리는 순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이제 불러주셨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스 토마의 마지막 말처럼 나를 근본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손에 나는 나를 맡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져가야 될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사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고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저희들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잘 아시고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는 때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주님 잘 아시오니 오늘도 이 시간 이런 면으로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승리자의 길이요, 그것이 생산적인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길이다. 이 사실 앞에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